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1046페이지에 있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46페이지 이사야 6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백도리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간이 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여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5장 말씀은 63장 15절부터 64장에 걸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64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님, 묻힌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서 바꾸면 이런 기도가 됩니다. 주님, 새해가 왔지만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은행의 잔고는 작년 그대로 마이너스이고 아직도 한참 남은 대출금 상환 압박, 건강은 작년보다 더 나빠진 것 같고 가족 간의 사이는 겨울날에 북풍이 불고 있고 회사 사정은 간닥간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저 가만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새해를 살라고요? 달력만 바꾸면 새해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매번 말씀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백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좀 어렵지요. 좀 쉽게 쓰면 이런 대답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미 함께 있고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종일 팔을 벌리고 서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있고 지금 네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함께 있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으면 당장 우리는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그럼 이 답답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게요. 우리는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우리의 따짐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0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내용이 되는 말씀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답이 어렵지요. 이 대답을 제가 좀 쉽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딸랑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 다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뭐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허망함이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화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그럽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지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바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야. 네가 공부 많이 해서 안 것도 아니고, 네가 돌을 많이 닦아서 안 것도 아니야. 네가 종교적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안 것도 아니야. 오직 이것을 안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땅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보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적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로 바울에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이 바울의 인생에 침노하게 되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얼어붙은 겨울 대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봄날의 비처럼 바람처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시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인생을 함께 살아주고 계신다는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살아주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다. 이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욥의 신앙관에서는 고난은 잘못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신앙관이 벌은 고난은 잘못한 사람들이 받는 거야 라는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욥이 가진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 오자 자신이 뭐 잘못한 것 있는가 하고 샅샅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듭니다. 욥기 7장 15절입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 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욥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상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현실의 고단함 때문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인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20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것이 나의 무덤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 나날을 보내는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지독함과 잔인함과 애로움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절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에레미야에게, 욥에게 욥기 38장부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너 고쳐야 할 것은 이것이야. 명심해라. 이제 복받고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한 거 꼭 고쳐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면 너 복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에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으로 이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네가 네 인생에 대해 모두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잘도 말하던데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란다 그러는 거죠. 네가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 좀 아느냐? 내가 땅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대답해 봐. 그리고 우주 공간 속에 이 지구가 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너 대답해 봐. 땅의 크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너 알아?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욥이 대답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욥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인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가 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므로 네가 못 보았다고 해서, 네가 모른다고 해서,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내가 네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 하시는지를 바다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왔을 때라는 의미는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향해 돌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밤낮 으르렁거리며 육지를 삼키듯이 돌진해 갑니다.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파도는 정해져 있는 한계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정해진 선을 넘어가지 못할까요? 11절을 보십시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계시면서 파도에게 그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파도가 난폭한 힘으로 육지를 향해 돌진할 때 너 파도야, 내가 정한 한계선을 넘지 마. 내가 정한 한계선은 여기까지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맹렬한 파도가 한계선을 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바다 파도 같은 난폭한 고난이 우리 인생을 강타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돌진해 옵니다. 우리는 겁을 집어먹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내가 한계 정해놨어. 너를 향해 돌진해 오지. 밤낮 돌진해 오지. 그 소리가 무섭지. 그래도 내가 고난을 향해 명령해놨어. 너 고난아, 내가 전한 한계 넘지 마. 그러니까 너에게 달려드는 고난이 너를 덮칠 수가 없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다의 파도는 으르렁거리며 돌진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난 파도는 다만 파괴적인 힘만 가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구름을 만들어서 육지의 대지를 적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할 때 바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바람이 바다의 비구름을 육지로 실어 나르지요. 바다는 육지의 생명에게 비를 공급하는 비공장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지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바로 바다의 파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난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계시죠. 너 고난아, 비구름을 만들어내라. 육지의 대지를 적셔라. 그리하여 육지의 모든 생물들이 푸르디 푸르게 만들어라. 열매를 내게 만들어라. 꽃이 피게 만들어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강보가 뭡니까? 막 태어난 아이를 감싸는 옷입니다. 생명싸개라고 말하지요. 바다의 파도는 다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바다의 생명들을 감싸는 강보라는 것이죠. 잔잔한 파도가 없는 바다에서 생명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하면 물고기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밖으로 점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깊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친 파도가 으르렁거리고 일렁이고 거친 파도가 바다를 박살낼 것 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바다 더 깊은 곳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리하여 해양 생물의 생명을 감싸 안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거친 파도가 해양 생물들을 살아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 고난받는 욥에게 욥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때에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였고, 고난이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네 이웃으로 생명을 얻도록 그 고난이 쓰여지도록 내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욥기 38장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깊은 밤을 지샐 때에, 고난의 밤을 지샐 때 제발 아침아 와라, 제발 새벽아 내게 와다오,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했더니 아침이 오든 새벽이 오든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침은 어떻게 옵니까? 새벽은 어떻게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아침이 오는 거 아닌가요? 새벽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의 아침을 만드시고 오늘의 새벽을 만드시니 오늘의 아침과 오늘의 새벽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단한 고난의 밤에 아침과 새벽을 만드시는 창조 역사로 개입하심으로 오늘의 아침이 우리에게 왔고 오늘의 새벽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온 새해일까요? 2023년이 가니까 2024년이 저절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 그 고단한 해에 2024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2024년을 저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찾아 들어온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모든 자, 아무 희망과 아무 쓸모도 없는 자들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새벽을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리라. 염려로 허비하지 아니하고 낙심으로 허비하지 아니하고 온망으로 허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참여하셔서 바로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오늘이고 또한 새벽이긴 까닭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니 이 새벽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은 다만 절망의 시간이거나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몹쓸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아침을 만드시고 새로운 새벽을 만드시는 창조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결론도 이와 똑같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이까?
나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쓸데없는 말로 내 인생을 애곡해 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하찮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추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제 입을 가리고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티끌과 재는 다 타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조건인 것이지요. 아무 낙도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낙도 없는 곳에서, 절망만 꿈틀거리는 곳에서, 그런 조건과 그런 현실일지라도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말이면 난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할 오늘을 창조하고 계시고 오늘의 새벽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계속 위협합니다. 인생엔 가치 있는 일도, 이대한 일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된 것이 뭐냐고 질문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못해서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냐고 물어보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의 말을 따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여러분, 청년들 거지꼴 못 면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체념할 뿐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요. 그때 내가 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았을까? 인생이라는 게 더 의미와 가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때 뭘 해보겠다고, 뭔 이대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왜 참았을까?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인생은 신비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됩니다. 이번 신년 우리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올 2024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티끌과 제2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후회만 남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뭐 인생 뭐 있어? 뭐 그런 거지 뭐. 세상이 우리를 그런 인생 사라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네 인생은 존귀해, 보배로워, 신비해, 위대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인생이야.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며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 응원 좀 해주세요. 나 격려 좀 해주세요. 힘 좀 주세요. 성령으로 응원해 주세요. 말씀이 늘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볼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아니 주여 우리 3번 간절히, 여러분 손,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끊임없이 나는 예수 믿는 주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수로 나의 하나님이 구주 삼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다.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누리도다.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사는 것이 이러니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가슴에 칼이 찔리는 일을 당하고 인생이 이 모양이니 우리는 인생이 별 볼 일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후회만 남고 체념만 되는 인생이니 눈물만 남고 한숨만 남고 이제 병들어서 다리도 제대로 못 쓰고 먹는 것도 맛도 못 느끼겠고 이러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신비한 인생입니다. 괜찮은 인생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나날을 보내도 그 속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 인생이 정말 기똥차입니다. 기똥찬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가 2024년을 이제 또 살아갑니다. 예수 없는 사람처럼 또 체념하고 원망하고 하찮게 인생을 취급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 귀한 인생을 귀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 좀 응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사자의 심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십시오. 저들의 2004년도가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헌금할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헌금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